오늘은 고난 주간 첫째 월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난 주간 첫째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또 금요일 날 잡히게 되셨죠, 맞죠? 금요일 날 잡히시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맞죠? 돌아가시고 또 3일 만에 또 부활한 날이 또 주일이 됩니다. 그 첫 주, 이 주간이 고난이 굉장히 깊은 주간인데 우리 인생에도 또 고난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난을 우리가 경험할 때 왜 이 고난이 내게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또 내가 뭘 불편하게 했나? 라고 또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인데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 또 예수님 안에 속해 있음으로 인해서 받는 그런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구나. 이런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대해야 되나라고 하는 것을 깊이 있게 또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21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고난주간 첫 번째 월요일 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내 성전은 깨끗한가? 그 성전은 또 우리의 또 마음이기도 하죠, 맞죠? 우리의 마음은 깨끗한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첫 번째 월요일 날 뭘 하셨는가? 예수님은 성전에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그 첫날 성전에, 그때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데는 항상 특별한 일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기준이죠. 그때 그 당시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다 나름대로 기준이 있었습니다. 저 권사님이 기준이고 저 장로님이 기준이고 저 목사님이 기준이 되었던 것들, 오랫동안 기준의 역할을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본질은 아니죠.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오래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들이 이렇게 굳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이 막히는 반면교사일 뿐인데, 율법일 뿐인데, 맞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그 첫 번째 월요일 날 무엇을 이렇게 하셨냐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그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여러분 뭘 청소하셨다고요? 성전을 청소하셨다. 청소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마음이 어지럽고 힘들 때, 축축 처지고 싶을 때 청소하면 참 좋죠. 청소하는 것. 그래서 고난주간 이 첫 아침을 우리가 또 경험하면서 나는 좀 지저분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마음이 복잡하고 어렵죠. 그러면 청소부터 하는 거예요. 내 주변의 환경, 내 얼굴, 내 몸, 또 집 안에 있는 어떤 어지러운 것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청소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세 가지, 청소해야 될 세 가지를 오늘 21장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가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매하는 사람들. 매매는 무엇입니까? 거래하는 것이거든요. 성전 안에 매매하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성전이 변질된 것입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엎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되지 않았는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힘들고 어렵고 또 좋을 때도 반드시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집으로 들어가는. 근데 집을 자꾸 나가요. 관계를 부정합니다. 이 관계가 부정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뭘 하느냐면 매매를 하는 것이죠. 뭘 한다고요? 매매합니다. 매매가 뭡니까? 거래예요. 거래하는 거예요. 거래. 이만큼 내가 뭔가를 하면, 내가 뭔가를 섬기면 이만큼 복을 받는다. 헌신을 이야기하고 또 헌신에 대한 대가로 복이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래로 바꾸는 그런 제도와 시스템이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관계가 아닙니다. 성전은 매매가 아니죠, 맞죠? 성전은 매매가 아니에요. 팔고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거래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푹이 빠져 살면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면서 교회에 들어옵니다.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근데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 거래를 해요. 성전은 예수님이 성전이고, 성전은 또 뭐가 성전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이 성전이 거룩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또 성전이 될 수 있거든요. 이 세 가지거든요. 성전에 오를 때, 교회에 갈 때, 단순한 건물이 아니죠, 맞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는 은혜 아래 우리가 들어가는 것, 그것을 성전에 들어가는, 성전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 관계 앞에 지극히 높으신 분,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이 주인되어 있는데, 그 관계, 그 하나님을 없이 하고 우리가 뭔가를 해요. 움직이고 바쁘게 하고 분주하게. 그 사람이 주인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요. 근데 이것을 이런 상태로 두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한다. 이 고난주간의 첫 아침, 첫날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성전에 들어가서 잘못된 관계가 아닌 거래와 매매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시스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헛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이 편안해야 됩니다. 성전은 표면적으로는 첫 번째는 가정집이고요. 또 하나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이거든요. 왜 가정이 깨어지느냐? 왜 교회가 또 깨어지느냐?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인 되면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이 돼요. 관계. 부부간에도 또 하나님이 우리의 부부의 주인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게 되고 관계가 이루어지잖아요. 대화의 관계, 또 특별한 관계, 잠도 같이 자는 관계, 밥도 같이 먹는 관계. 이 관계를 계속해요. 잠도 자고 밥도 먹고 대화도 나누는 이 관계를 계속하는데 이 관계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계속 이루어지는데 기도가 끊어지잖아요.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거래를 하게 돼요. 영적인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의 일반적인 행위는 관계하는 집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거래하고 매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은혜가 떨어지고 관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뭐를 요구하냐면 스스로 생각하게 돼요. 매매하고 거래하는 방식에 의해서 나는 돈을 이만큼 벌어오는데 너는 얼마? 이런 은혜가 떨어지고 사랑이 떨어지면
계산부터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깨어져요. 힘들어져요. 이게 세상이라. 계산하고 거래하고 이런 부분들, 이것은 성전이 아니다. 이렇게 푹 육신화된, 세속화된 그러한 성전의 제도와 시스템 방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들어가셔서 분노하면서 이것을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성전 안에 예수님께서 청소하실 때 첫 번째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고, 또 두 번째 들어가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12절부터 읽었잖아요. 우리 12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어요. 곱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쫓으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어요. 그 상은 어떤 상입니까? 두 번째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입니다. 이게 뭐냐면 기준을,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을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교회로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한번 세탁기를 거쳐야 돼요. 이 세탁기를 거쳐서 다 목욕탕 들어갈 때 옷을 벗고 들어가서 때를 벗기고 거기서 샤워를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 들어올 때 다 세탁기를 거치, 목욕탕을 거치는데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다. 그런데 이러한 거치는 영적인 시스템, 회개거든요. 구원의 첫 번째 시스템은 중생이잖아요. 중생, 물과 성령으로 거듭이 난 자들이 들어오면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중생의 과정 없이, 구원의 과정 없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방식이 그대로 예루살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기 기준이 되어 있어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 이 안에 들어오면 돈을 환전해야 된다. 죄인이 의인이 되어야 된다는 개념이 아닌 돈으로 죄가 의가 될 수 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이 쫙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려고 하면 1,000만 원을 내야 된다. 5천만 원을 내야 된다. 뭐 이런 기준들이 은혜로 돈을 낼 수는 있지만도 이렇게 표면화된 어떤 상품화된 기준들을 제시하면서 돈을 바꿔야지만이 소 한 마리를 가지고 오고 구약시대 소와 제사 이런 걸 지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깊이 들어가는 형태로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예수님을 거치지 않는 그런 돈 바꾸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모든 세상의 시스템이 바뀌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네가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돼. 네가 최선을 다하면 더 끊임없이 움직여야 돼. 이런 식으로 세상의 방식이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성전 안에,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 안에. 왜 우리는 불안해합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면 쉬는 거거든요. 그냥 말씀을 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고 깨닫게 하시니까 그냥 울어요. 울면 시원하고 또 웃음이 나고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샤워링, 또 구원의 은총,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계속해서 거듭하고 또 성숙하는, 성화하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 마음 안에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있는 방이 더 열심히, 더 움직이는, 열심을 내지 말아라가 아닙니다. 열심을 더 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향에 맞는 열심이거든요. 예수님의 방향에 맞는 열심. 예수님이 주인 되는 열심. 예수님이 주인 되는 열심은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도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는 열심은 굉장히
위협적인 어떤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목사라고 다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깨달아요. 어디에? 말씀 보면서, 그리고 관계하면서, 부딪히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저도 온전치가 않습니다. 신학교 간다고 언제 나냐? 그리고 전도사 되어서 유치부를 가르친다고 언제 나냐?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배울 게 더 많습니다. 자식들을 키워가면서 교회를 또 목양하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분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 말을 들으면 성질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 계속 가만히 있고 웃지도 않고 나는 그렇게 말했으니까, 성경에 있고 또 목사님 그렇게 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라. 여러분,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이 의미가 어떤 말인지, 우리의 의가 드러나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사람들이 바둥바둥 한다고 홍해가 갈라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시편 말씀에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우리가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실 때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내가 하고 하는 열심이 안 보이고 멍해지는 거. 이런 과정, 내가 죽는 거예요. 죽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누가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또 묵상하게 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한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움직입니다. 교회의 자리에서, 화장실에서, 주방에서, 방송실에서, 모든 영역 가운데, 또 교회를 전도하고 디자인하고 영상을 촬영하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조용하고 또 분주하게 또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청소하셨는데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성전 안에서 돈 바꾸는 사람, 돈을 바꾸고 여기 들어와서 돈을 바꾸고 이 돈을 바꾼 것을 가지고 너는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교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게 모든 걸 바꾸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첫 아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자기 기준으로,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환전하려는 우리의 자아상, 그리고 시스템, 십자가 없이 무언가를 시도하려는 모든 환전 의식을 청소하고 바꾸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12절 말씀 한 절 가운데 보면 또 한 사람을 이렇게 정리하셨죠. 그게 뭡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 아까는 매매하는 사람들의 상을 채우셨고, 이제는 상이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의자가 있겠죠. 그 의자는 어떤 의자입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의자에 앉으세요. 상석입니다. 이 의자. 너는 저 뒷자리에 가세요. 상석. 이 의자 VIP석입니다. 사람들은 이 의자에 앉아요.
이 의자는 어떤 의자입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입니다. 성경에서 비둘기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비둘기는 뭘 상징하죠? 평화를 상징하죠. 또 비둘기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령을 상징하죠. 평화를 팝니다. 또 무엇을 팝니까? 성령을 팔려고 해요. 마술사 시몬 또 바울이 성령을 행하는 걸 보니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나도 좀 살 수 있겠느냐? 뒷돈을 댈 테니까. 오늘날의 시스템이 어떻습니까? 성령을 팔기도 합니다. 또 직분을 팔기도 합니다. 돈을 얼마 내면 미국에 갔다 오면 미국 학위도 금방 나온다고 합니다. 신학교 학위도 나온다고 합니다. 평화, 이 의자에 앉으면 돈만 내면, 이 의자 앉는 값만 내면 너도 VIP가 될 수 있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평안, 많은 사람이 존경하고 또 하나님이 너를 인정할 수 있는 의자가 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매매하는 사람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 기준을 새롭게 제시하는 사람들, 그리고 비둘기 파는, 평화를 팔고 성령을 파는 그런 사람들의 상과 의자가 이 성전 안에 가득하고,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득하고, 오늘날 우리 마음 가운데, 목회자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청소해야 될 것 같아요. 내 마음을 먼저. 당신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청소하시고 난 다음에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내 집은 뭐 하는 집입니까?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기도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화될 수 있고요, 또 평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돈이나 사람의 열심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세상이 변질되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고난주간 첫 번째 아침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은 안전한가, 깨끗한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자기 몸뚱아리, 내 생각대로 내 몸뚱아리, 내 거니까.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성전이 되고 나면 이 몸뚱아리, 이 몸도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해서 값을 주고 사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의대로 움직일 수 없는 거구나. 그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연락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주시신 말씀에 귀가 열리잖아요. 구원받으면. 그게 계속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오늘날에 말씀을 계속 듣는 이유, 교회가 계속해서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이유,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우리가 들으면서 굉장히 정상적으로 들으면서 우리 인격을 만들어가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으로 한평생 이렇게 올려드리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남편에 대해서 또 여러분에 대해서, 오늘날은 사람들이 다는 아닌데요, 저희가 그렇게 사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의 대부분이 많은 수가 자기가 남편이 돈을 버는 것을 남편이 관리하고요,
아내가 돈을 버는 사람들은 아내가 관리해요. 요즘 이게 일반이에요. 저는 통장 업무도 잘 모릅니다. 하면 할 수도 있죠. 근데 아내에게 맡기는 건데, 근데 이게 편한데, 이게 또 마음껏 아내가 또 일을 할 수 있는 일인데, 오늘날은 남편은 남편, 아내는 아내. 좋을 것 같죠? 반드시 같이 살면 관계하다 보면 싸울 때가 있습니다. 안 싸우는 게 문제죠. 갈등이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거래합니다. 나는 얼마나 버는데 너는 얼마나 버나. 그래서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려고 해요.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면 내가 더 많이 버니까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을 것이다. 말씀도 안 들어요. 높은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문제가 끼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구원받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 관계가 없는 어떤 상태, 기도가 없는, 우리는 기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표면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 영적인 기도, 하나님과 관계가 들어가면 이 관계, 부부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관계가 틀어지는 것은 다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한 가지 말씀을 오늘 본문 가운데 더해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나가시고 그래 이렇게 하고 나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계셨으니까 배가 고프셔서 성경에 보면 시장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뭔가를 드셔야 되잖아요. 뭔가를 드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딱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열매를 드셔보셨습니까? 되게 맛있죠? 아주 독특합니다. 우리나라 뭐 사과나 아니면 포도하고 또 다른 무화과의 아주 깊은 맛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커요. 저곳에 가면 열매를 먹을 수 있겠구나. 저곳에 가서 저렇게 크니까 열매가 많이 있을 것이고 내가 시장한 것을 달랠 수 있고 채울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 가까이 가셨습니다. 가니까 예수님은 시장하신데 지금 열매가 필요한데 가보니까 열매가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예요. 너무 풍성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기만 가면 나는 평생 행복하겠구나. 내 아픔과 내 영적인 고달픔을 해결할 수 있겠구나. 들어갔는데 어떻습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소문난 장치에 먹을 게 있나요 없나요? 없다는 그런 속담이 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달려갑니다. 저 여자 너무 이쁘다. 저 남자 키가 180이네. 안기면 행복하겠어. 열매 없는 너무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덜컥 관계를 했는데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여러분 축복하셨을까요? 저주하셨을까요? 저주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저주하시는 거예요. 축복만 하는 게 아니라 열매가 없으면 저주는 심판의 결과거든요. 심판이 있으면 저주가 나타나게 돼요. 주님은 축복만 하는 게 아니고 사랑만 하는 게 아니고요. 심판도 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은 좋은 말만 하세요라고 묶어 두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조종하려고 해요. 내가 더 많이 움직이고 더 많이 거래하니까 예수님은 나한테 축복만 하세요. 나중에 예수님보다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합니다. 지금은 기준이 다 무너진 시대. 가정도 이 사회도 기준이 세워져야 되는데 기준이 객관화된 기준이 무너진 포스트 모던의 최절정을 달리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교육이 안 됩니다.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안 만들어져요. 성령을 받아야, 성령을 받아야지만 사람이 변화가 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무엇을 맺지 못하리라?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근데 그 저주가 여러분 곧바로 이루어졌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금방 말라버렸어요. 즉각적인 주님의 선언으로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놀랬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는 것은 항상 이런 것입니다. 제자들이 뭘 놀라느냐면 주님, 무화과 나무가 방금까지 이렇게 무성했는데 싱싱했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갑자기 말랐습니까? 와, 주님 대단하시네요. 주님의 말 한마디로 갑자기 이렇게 마르네요. 제자들은 주님의 말이 급하게 이루어지는 속도를 보고 놀랐습니다. 사람들은 속도예요, 속도. 뭐라고요? 속도. 속도 보고 사람들은 껌뻑 넘어가요. 성화 안 된 사람, 예수님이 완전한 주인으로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는 사람은 속도 보면서 몰려들고 속도 보면서 넘어가요.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졌습니다. 구원의 은혜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모습을 가지고 속도에 놀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게 정답은 아니니까 그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뭘 가르칩니까? 같이 봅시다. 믿음을 가르칩니다. 사람들은 속도에 놀라지만 예수님은 믿음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 20절과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21절입니다.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 들어 돌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야. 우리가 이 본문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면 굉장히 속도가 좋네, 성공하겠네 이 개념이 아니고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뭡니까?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굉장히 빠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기도하면서 깊은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 사람이 살살살 방언하고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너무 드러내면 안 돼요. 그럼 사람들이 집중하거든요.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움직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어떻게? 예수님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은 지혜롭죠. 그래서 기도하는 집으로 이렇게 되면 너희도 이런 능력과 은총, 세상의 번성, 성공도 덤으로 경험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열매 없는 신앙은 반드시 뭐가 됩니까? 예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크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와 저기 가면 뭐 좋을 것 같지만 그 안에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매매하는 사람들이 가득하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가 있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만 있는 그러한 무화과는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 이스라엘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성도를 상징합니다. 목회자든 성도든 열매가 없으면 말라버려.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요. 주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열매가 없으면 심판을 당하는데 하물며 이방인인 저희들
이개수로. 하나님은 찾으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죠.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온유와 절제, 오래 참음과 양선, 이런 열매가 주님은 그 열매를 먹으십니다. 주님, 나는 주님께 많이 헌금했는데요, 많이 구제했는데요, 주님이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주님은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갔는데 표면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어려워요. 주님이 찾는 것은 주님도 시장하세요. 시장하셔서 이 영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다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전으로 청소가 되어 있습니까? 고난주간 이 아침 가장 먼저 제가 질려요. 너는 청소가 되어 있느냐? 네 마음이 세상의 기준으로 들어와 있지는 않느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세상의 기준이죠. 이걸 청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너의 마음은 제자들처럼 속도에 놀라는 사람이냐, 아니면 온전한 믿음에 순종하는 입술을 가졌느냐?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음성이 들리죠, 맞죠? 이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고난주간 첫 아침, 거래하는 신앙, 또 기준을 바꿔버린 신앙, 은혜를 상품화한 신앙을 쫓아가면 지옥밖에 안 남습니다. 주님의 저주를 받는 무화과처럼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마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청소하셨듯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는,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회개에 합당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이 아침까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 다른 교회, 모든 문제를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내 성전은 깨끗한가, 이걸 먼저 오늘 말씀으로 청소하며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교회, 그러한 우리의 가정으로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성령님 빛 비추어 주시고, 빛 비추어 주실 때마다 아유, 여기는 매매하는 곳이구나, 여기는 거래하는 곳이구나, 비둘기 파는 상이구나, 내가 믿음으로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 마침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